오늘 본문은 한 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이방인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나 고대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보통 서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크나큰 존경과 순복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에 보다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를 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단지 친밀성만 아니라 위엄과 권위를 또한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합니다. 신자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성령을 통하여 능력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으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겨낼 수 있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즉 그가 그런 간구를 드리며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권능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한없이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당신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상반절에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보다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보다 더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무서운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남들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쓰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빌며 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 무엇보다 사랑이며 그들에게서 그 무엇보다 나타나야 하는 증거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야 하는 토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집이 서 있어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도 아닌 것을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되고 이기적이며 일시적인 사랑을 버리고 참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실천해 보이신 사랑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든 신자가 알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은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쓰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 무한히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존귀하기 이를 데 없으시니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도 죄가 전혀 없으시니가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렇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는 길입니다. 그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이어서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구는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성찰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며 살지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바와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원수는커녕 형제 자매끼리도 미워하며 싸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잘못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단 한 차례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일생 거부하며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 것은 한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 남을 온통 다 부인하고 모든 십자가는 다 남에게 씌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돌려지기를 기원하는 말로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앞에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더 놀랍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한 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간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앞서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 이방인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한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마음에 거하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저의 믿음과 삶이 뿌리 내리고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새로 많은 분들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기쁨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과 목표와 삶의 방법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기쁨이 더 커지고 더 진실해지며 또 참되고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